반갑습니다. 원래 불수 집사님 다음번 순으로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극심한 감기에 걸려서 그냥 넘어갈까 법도 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예전 학창 시절인데 1998년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3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TV 뉴스에 수능 만점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엄마랑 같이 우연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학생이었는데 인터뷰하는 내용이 당시 그 가수 H.O.T라고 있었거든요. 그 가수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가수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H.O.T가 뭐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엄마랑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혹시 학창 시절에 한 번쯤 이렇게 이웃에 있는 주위에 있는 누군가 비교당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다들 있을 줄로 믿는데요. 요즘에 엄친아라고 부르는데 엄마 친구의 아들의 줄임말이거든요. 보통 엄마가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혼낼 때 엄마 친구의 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젊은 간원이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요즘 말로 일종의 사기 캐릭터인 셈인데요. 추측컨대 한 30대 초반 정도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30대 이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일 것 같아요. 관원이면 보통 재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모가 좀 남달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법관이나 고위 공무원, 뭐 정치인, 국회의원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햇빛에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피부색도 이렇게 좀 까맣고 그랬을 텐데 그는 아마 좀 다르게 훤칠하고 용모도 이렇게 수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그가 예의도 바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무릎 꿇고 정중히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몇 가지 질문을 도려 하시죠. 너가 계명을 아는데 간음, 살인, 도둑, 거짓 증언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자신 있게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읽으신 바와 같이 너가 한 가지 부족한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관원은 근심하며 이제 돌아가죠. 그리고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 이게 비유인데요. 살짝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건 노동을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택하지 않았을 직업을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 생계를 위해서 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노동 일을 하게 되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주로 서비스업, 건설업, 청소 관리 업체에서 많이들 종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심영훈 집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호주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나그네란 단어가 너무 크리스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모두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할 삶이 나그네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연금술사라는 소설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연금술사에는 팝콘 장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금술사 주인공은 양치기였어요. 그 주인공은 양을 모두 팔아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팝콘 장수를 만나는데 그 우연히 만난 팝콘 장수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보다 도움이 되는 작은 팝콘 기계를 사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기계가 필요해서 기계를 좀 더 고가의 기계로 바꾸고, 그렇게 조금씩 삶을 업그레이드 나가는 도중에 이제는 그 팝콘 기계가 너무나 커져서 그것을 버리고 훌훌 그러니까 떠나버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게 쉽지 않은 부담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여행을 하고 다니는 주인공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참 그동안 쓰레기가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이 쓰레기들을 모으면서 사느라 그렇게 고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떻게 그동안 용케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지 몇 주가 지난 지금 다시 쓰레기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팝콘 장수가 기계를 살 때 분명 그 기계는 본인과 가정에게 더 좋은 수입을 보다 더 쉽게 보장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좋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 나중에는 그것에 종살이 하듯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성경 본문 속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공고하는 것은 일종의 거봐, 너 그거 할 수 없잖아. 그러니 그만 잘난 체하고 겸손하게 살아. 라는 식의 떠보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너 지금 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부질없고 허망한 것들이야. 그러니 그거 그만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볼래? 라는 진심 어린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더 다른 것이 채워져 있을 때 주님께서 부어줄 것이 있음에도 마치 컴퓨터의 용량이 꽉 차서 다른 새로운 것을 다운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요. 비워져야 채워짐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 이사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사하다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사한 후에는 어떤 좋은 물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생각해보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해지는 거죠. 금식 후에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죽이나 스프 같은 것을 섭취하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비운 뒤 아무거나로 채우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어떤 것으로 저를 채워나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요. 가끔 주님의 시간은 급한 저희의 마음을 채우시기에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마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으로 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내다보시면 그 기다림의 지루함이 하나의 설레는 과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 속 관원은 일상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싶었던 것이 그 관원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조금 요즘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주위 사람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 그리고 좀 더 따져보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나쁜 리뷰를 남겨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도 거짓 증언인데요. 또 부모를 공경했다고 하는데 엄마 생일 때 와이프가 먼저 어머니 생일이니 전화 한번 드려 소리에 벌써 그렇게 됐나 해서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저와는 달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이 젊은 관원이요, 자주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의 필요와 시간과 경제적인 지원을 했을 이 젊은 관원을 생각하니 적어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젊은 관원은 너가 율법을 아는데 그것들을 잘 지켰나는 질문에 그것을 잘 지켰으며 어렸을 적부터 잘 지켜왔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하고, 예수님 역시 그를 잘 지켰다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봤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간원이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함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지만, 그렇다고 이 젊은 관원이 저희로 하여금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쩜 참다운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훌륭한 생활인은 되었으니까요.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치판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저희 모두에게 있는 본능과도 같은 이 내로남불은요, 제가 타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직원들 중에는 환경 관련해서 복지를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장이 말이야 장갑이랑 마스크 이런 게 얼마 한다고, 이왕이면 좀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사줄 수 있는 거 아냐? 혹은 이 늦은 시간까지 이 많은 양을 끝낸다는 게 말이 돼? 정말이지 일을 너무 무리하게 시킨단 말이야 식으로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뭐 사장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서로 좋은 게 아니겠어,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힘내서 하자고, 이런 사람들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해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할 때 직원들한테 대하는 것이 정확히 180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며 이해하며 지낸 친구들은 나중에 사장이 된 이후에 직원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였고요. 일할 때 그렇게 복지를 따졌던 친구들은 독립했을 때 직원에게 악덕업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뭔가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작업 환경과 관련해서 중요시 여기던 사람이라면 나중에 본인 사업을 했을 때 그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고서 나름 내렸던 결론은, 본인의 입장을 먼저 내세웠던 사람은 결국 환경만 바뀌었을 뿐 본인 입장에서 먼저 이익이 되는 쪽을 먼저 생각했고, 그 반대로 남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여전히 남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란 말 아시죠? 그런 셈인 거죠. 부자 관원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생활인이었어요. 오늘날의 사회에서 보면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었죠.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 꿇고 종중히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근데 성경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좀 시큰둥해요. 얼핏 보면 좀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이죠.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야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자 간원이 무례하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를 갖추고 정중히 무릎까지 꿇고 물어봤는데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미괄식으로, 때로는 두갈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화법은 두갈식인데, 두갈식 화법은 역순으로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봐야지 좀 더 정확한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부자 간원에게 너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는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대목은 부자 간원은 어렸을 때부터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신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고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간원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 그도 선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권고하는 내용이 너가 노력했던 그거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5월 첫째 주죠. 브루스 집사님께서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로마서의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내용이 믿음으로 의를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며 얘기를 했었죠. 결국 인간은 모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고 법과 예를 지키며 살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젊은 나이에 고위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만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TV에서 잘 나가던 연예인이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의 잘 나가던 시절을 돌이키며 다 허망하고 더덥다고 얘기하던 걸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욥과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욥은 솔로몬과 다른 맥락의 고백이었는데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 지혜 등 모두 경험한 후에도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 지혜 등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공감하기 힘든 내용입니다만 헛된 거 알겠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나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될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와 권력, 명예, 그렇지만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흔히들 교회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말을 뭐야 아무렇게 하고 다녀도 예수님 찬스 쓰면 그걸로 다 프리패스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맞는 것은 신앙인보다 종교인 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였죠. 신명훈 집사님께서 사내에 있는 그 믹스 커피를 사적으로 가져가시는 분 책상 위에 성경책과 사진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선 교회 다닐 생각을 접었다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전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거창하게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생활인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인이 되려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강요하는 것들 열심히 해봤자 생활이 따라주지 않으니 종교인에 머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만 종교인들도 나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육으로 그래도 열심히 예수께서 제시한 길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종교인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좋은 생활인은 지금 여기 본문 속 성경 속 예수님께 질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욕하면 욕 먹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바울의 말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바울은 참다운 믿는 자의 소행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역시 참된 신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생활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찬양과 제사를 드리더라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되지 맙시다. 나에게 씌우는 믿음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다면 남이 불편해지지 않는 선에서 솔직히 아니라고 말합시다. 신앙인이 됩시다. 여기서 신앙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특정한 교리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이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 젊은 부자 관원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날 많은 시대를 걸쳐서 저희에게도 그런 물음을 저희 개개인에게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 힘든 이민자의 삶 속에 저희 생계를 꾸리느라 열심히 사는 것 주님 이해하고 계심을 압니다. 아버지, 저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어쩌면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산 일상 속에 아버지 잠시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되새기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